수원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느헤미야 7장 61절에서 7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편리주의를 거부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7장 61절에서 7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의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마크라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이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개발이 되어서 AI를 탑재한 그 제품들이 이제는 사람의 일을 대체해가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은 편리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 편리주의는 이제 우리의 신앙에까지도 영향을 미친 지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본문은 세상의 편리주의에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영역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리주의는 편하고 쉬운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사고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삶을 위해 많은 것이 변화되었고 또 이제 건물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또 어디서나 인터넷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이제 사람을 편리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리함의 정신이 우리 신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당에 오지 않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각자 머무는 장소에서 영상으로 교제하는 그 편리함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편리주의를 극복하고 맡은 직분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의 기준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벽히 완성이 된 그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직분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필요에 함몰되어 신분 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거치지 않고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편리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더라도 제사장직에 합당한 자들을 철저하게 검증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 가문 사람이라 해도 등록부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부적합한 사람들로 여기고 지성모를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바울 역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합당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임명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세워갈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원칙과 기준입니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공동체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귀환한 자들은 공동체를 세워갈 때 사려 깊고 신중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을 받아들이고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는 일을 아주 신중하게 처리했습니다. 또한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게 되었죠. 공동체는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임명된 자들은 직분에 합당하게 처신하기 위해 부단하고 철저한 훈련을 그래서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것은요,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이라는 죄악에 빠져서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자 예배 공동체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을 하고 본토로 돌아와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에 자신들의 재물을 기꺼이 내놓는 헌신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황폐해진 고국에 돌아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야 했던 이들은 자기들이 당면한 현실을 핑계삼아 재물을 내어놓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귀는 그들에게 대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기보다는 지금은 자신의 가족의 생존을 위해 힘쓰라는 그 세속적인 편리주의로 그들의 마음을 미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인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그 편리주의보다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그 대의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들의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과 또 재물이 없으면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시대 정신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도 아깝게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소유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림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속적인 편리주의는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함만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의 맡기신 것을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철저히 훈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편리함이 무조건 선한 것이라는 그 세상의 속삭임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세상의 편리주의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세속적인 편리주의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그런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또 스스로 훈련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형편과 모든 것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편리주의를 거부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귀한 삶을 사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잘 보내시고요. 또 그 만날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샬롬.